저는 이제 올해 이제 23년 차 그러고 있는데 11월 달에 이제 추수감사절 마치고 산에 가서 이제 금식도 하고 기도도 산기도도 하고 그동안 못하던 산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산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번씩 얼굴을 떠오르며 산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역시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2018년도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어떤 설교로 마무리 지을까 하고 이제 기도하며 고심하는데 말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라기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를 좀 읽으면서 이 말라기를 마무리 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니까 내후년이잖아요. 내후년 2019년도를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말라기의 말씀이 구약이 맨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4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신약입니다. 근데 요 사이 성경으로는 이렇게 한 장 넘기는 사이인데요. 몇 년이 지나가냐면 약 4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을 우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뭐라면 중간사라고 얘기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건 성경엔 들어있지 않고 그냥 400년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맨 첫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 사이에 약 400년이 지나갑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성경 이름은요, 사람 이름을 땄습니다. 그게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을 따가지고 성경 이름을 붙여서 말라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어느 시기냐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배경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했거든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독이었습니다. 이분과 함께 성전을 잘 이렇게 재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총독 중에서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다 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신앙개혁을 일으켜요. 잘못게 믿었던 거 이제 다 회복하고 건전하게 삽니다. 그랬는데 성전도 회복되기도 하고 또 성벽도 다시 쌓기도 하고 신앙도 회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주권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더니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도대체 나라가 희망이 없는 거라요. 어떻게 살아갈 재미가 없어요. 신앙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기대감을 가져봤는데 나라의 정세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실망을 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잘 이끌어달라고 봉헌물인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그걸 받아서 이제 삶을 유지해 나가고 신앙 지도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라. 제사장도 낙심해서 제사상도 안 해버리고 백성도 11조도 안 해버리고 헌금도 안 해버리고 봉사도 안 하고 완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말라기가 그걸 본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 희망도 없어. 나라가 절망에 빠져서 도대체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유심히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준 말씀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사람의 애씀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겠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줘서 너희들이 지금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고 남의 나라의 압제를 받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려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자유케 되는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것처럼 너희 나라에도
머지않아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머지않아 너희의 나라가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거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치료의 광선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오느냐면 엘리야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뒷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오리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아니고요, 이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회개시킨다, 이런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성경을 마무리 짓는 것이 말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말라기를 보다가 말라기의 마지막은 희망이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고는 희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2018년도를 마무리를 짓고 2019년도를 바라볼 때는 희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희망이란 단어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주리라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작년 1년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2018년도 마무리 지어가며 2019년도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희망을 노래하는 장미연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오늘 내일 지나면 내일 모레가 이제 2019년 19년도 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시오. 희망을 봅시다. 한 번 더 뒤에 보내기도 우리 희망을 봅시다. 어디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의 희망 가지고 우리는 내년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출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희망을 바라보는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번 전해주고 싶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생명의 언어를 이게 희망이었어요. 400년 동안 희망을 주셨는데 그 중에 생명의 언어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참 많거든요. 제가 사실 욕심내가지고 이걸 다 설교를 할까 했는데 이러면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딱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준비해 두셨다. 생명의 언어를 400년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신약 성경에 이 언어를 넘겨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재설명 드릴게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디 도서관인지를 아세요? 우리 인류 역사상 제일 유명한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러시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설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과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질문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러시아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라는 눈빛 같아. 북아프리카에 보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북아프리카에 유명한 항구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못 가봤어요. 좀 아쉽긴 한데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의 도시는요, 고대의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최고입니다. 이 도서관의 연도가 한 2300년 정도 된 도서관이고요. 2300년 전에 이 도서관에 책이 약 20만 권 정도 있었답니다. 이해가 상상이 안 가죠? 2300년 전에 20만 권 정도 되는 도서관이 있는데 한번 불났었대요. 네, 지금도 나왔는데 이집트 가면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못 가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지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잘 안 걸려듭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또 다른 코스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사람, 말라기는 어느 시대 사람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40년에서 410년 사이 3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약 323년경에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대왕이 나라를 점령했으면 인도까지 막 점령하고 유럽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국이 있는데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요 32살에 그냥 단명합니다. 인도를 점령하고 오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큰 땅을 말이에요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유럽 일부 지역까지를 다 점령, 이 어마어마한 땅을 말이에요 누군가 점령하도록, 누군가 통치하도록 후계자를 주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는 반에 후계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의 아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4명의 사람들이 이게 나눠갔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이 이집트 지역을 점령합니다. 떠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이 있잖아요. 이집트 지역이요. 여기를 떠맡아가지고 헬라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시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과 관련된 게 셀루쿠스라고 하는 또 대장이 왕이 되면서 이쪽으로 헬라화를 시킵니다. 뭐 니스마쿠스나 니산드라고는 우리가 이제 빼할지라도요. 카산다 가서 빼낼지라도 요 두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너무 감사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안 된다고 해주세요. 이 프톨레미 황제가 헬라 제국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세계 국제 공용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국제 공용어가 뭐죠? 영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영어를 쓰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뭐를 쓰냐면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 이게 이제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히라버라고도 하고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게 신약 성경을 쓴 성경인 거예요. 신약 성경을 쓴 것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신약 성경을 쓴 것을 우리말로도 번역하게 되고 신약 성경을 이 헬라어를 영어로도 번역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신약 성경의 언어를 쓴 것이 헬라어인데 이 프톨레미 1세가요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모아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그렇게 짓고 20만 권의 책을 모아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도 책을 좋아했습니다. 프톨레미 2세도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우는 이 도서관에다가 책을 갖다가 넣는데 희한한 책 하나 본 거예요. 이 프톨레미 2세가 율법을 좋아했습니다. 법률을 좋아해가지고 법률책을 모았는데 이상한 책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모세오경 율법책을 본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율법책을 우리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보고 있는 이 율법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민족만 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도 이런 좋은 율법책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번역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막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걸 다 도와줬습니다. 이 왕이. 그래야 이거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제사장을 불렀어요. 불러다가 내가 이 법률책을 번역하고 싶다. 그러니 학자들 좀 불러다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법률책을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다오. 구약의 이스라엘 말로 되어지는 성경을 헬라라고 하는 자국어로 좀 국제 공용어로 좀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제사장들이 고마운 터라 황제가 자기를 밀어주면 고마운 터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았어요. 몇 명을 모았냐면 이스라엘에 혹시 몇 지파가 있는지 아세요? 12지파가 있지요.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6명씩 인재를 뽑아왔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신앙심이 있고 실력이 있는 6명을 뽑으니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72명입니다. 이분들을 모아놓고 말하면 이 율법책을 좀 번역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잘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도 잘, 요즘 말하면 우리말도 잘,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영어로 우리말을 번역하듯이요, 이걸 책을 번역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 72명을 각각 따로 방에다 두는 거야. 의논 안 하고 말이에요. 이번에 72명이 각자 자기 방에 들어서 연구하고 이 성경을 구약에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는 언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도 지금 볼 때는 구약 성경 놓고 70인역 놓고 두 개를 같이 보거든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고 이 70인역 헬라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2명이 시작됐는데 왜 70인역을 하는가? 아마도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 두 사람이 요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걸 번역하는 기간이 며칠 걸려면 70일 만에 번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5권의 율법책을요 70일 만에 번역을 해내고요 70명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아까 이 72명이 각각 따로 방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번역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저도 믿기지 않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70명의 이 번역이 너무 똑같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70명이 번역해온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전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말입니다, 그 번역 성경 이름을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셉투아긴트라고 합니다. 그 명칭을 셉투아긴트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어로 되었던 것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들고 전도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후에 한 400년 후에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번역 성경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유럽이라는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된 준비를 해놓았던 것이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걸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가 이걸 들고 나면서 복음 전하는 생명의 언어를 만들어 놨던 것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놀라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생명의 언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 2300년 전 일입니다. 그래 이어져가지고 오늘날까지 그게 받아보고 있거든요. 정말 경외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언어가 이게 생명의 언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그걸 언제 했냐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 오는 그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을 준비해 두고 난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 갔는데 말 못하는 선교사는 선교사 아닙니다. 그 나라 자국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나라에 맞게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우리말 못하고 선교를 어떻게 했겠어요? 한국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또 제가 또 그 학교와 좀 관련이 있어서 있는데 그분이요, 미얀마어를 배우는데 가서 미얀마를 못하니까 배워서 나이가 들어서 가니까 이게 자꾸 단어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메모 이렇게 쭉 해나갔는데요, 이게 사전이 됐답니다. 다른 목사님에게 공개했더니 이거 사전 이거 출판하라고 해서 출판했다던가 뭐 사전책을 만들어 놨대요. 언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언어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생명의 언어인 국제 공용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한 준비를 해놨어요. 이걸 묵상하다가 그러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말라기를 나에게 주시고 생명의 언어를 준비케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생명의 언어를 주실 것인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할 것도 아닌데 제가 그것 때문에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생명의 언어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어떤 걸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이걸 깨우쳤는데, 이 말씀을 알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과연 어떤 언어를 써야만이 희망이 생기는 것이며 치료하는 광선이 달해서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두 말씀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실래요? 시작. 이 단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 결혼식 주례 때 이거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응답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고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단어, 그리고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말라기와 마태복음에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저에게 들려온 얘기는 딱 남은 두 단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미안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제일 낮추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언어가 미안합니다입니다. 그럼 고맙습니다라는 뜻은 어떤 답변이냐면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존경심을 표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용어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중해주는 말이에요. 그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제가 기억에는 1984년도에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외워놓고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내가 지옥 백성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요, 내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버려져서 지옥 백성이 되어진 그때 그 지옥에 가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될 단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뻐하는 사람, 나도 그렇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면 뭐든지 주고 싶어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뭐까지 다 줄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백성인데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가 너 사랑가지? 그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뭐 드러낼 거, 내가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달라고 했던 나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주었어. 너 지옥 갈까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너를 지옥에서 건져냈어. 아니, 그 사랑 앞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내게 임하시고 내 심령이 임하시고 내 마음이 임하셔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그러잖아요. 24장로가 감사옵나니 감사옵나니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이 지옥가에서 죄인 받아서 형벌 받아야 된 죄인들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주신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그냥 왕까지 만들어 주신다니 이 얼마나 미안하고 황송하고 감사한지. 버림받아야 되고 짓밟혀야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너 왕 노릇해지게 해줄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했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 고맙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그냥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기도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마음 한번 제대로 살펴주지 못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미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하고 따라와주고, 기도하고 뭔지 하면은 별로 그냥 하는 것도 없고 잘도 못하는데 목사님 따라오는 우리 교인들이 고맙고, 그냥 내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과 사실 고마운 마음뿐이고, 2018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미안하기가 끝이 없고, 암에 투병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교인이라고,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미안하기도 하고요, 고맙기도 하고요.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쓰니 그저 그냥 미안한 마음뿐이고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저도 우리 가족을 보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가 되지만, 제가 살면서 저희 아내가 30년을 이제 살고 있는데 그냥 두 마디 하라면, 그 하라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만나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해서 미안하고,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고 빈털털이었던 나를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준 것도 고마운데 나는 해준 게 없으니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들 보면은 정말 미안하기가 끝이 없어요. 아빠가 목회한다고 제대로 돌아봐 주지 못하고, 뭐 남들처럼 물질이 풍부해가지고 뭔가를 팍팍 밀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철저하면서 어디에 구멍 나지 않을까봐 그냥 아껴 쓰고 짠돌이처럼 아껴 써가지고 좀 남겨가지고 애들 뭐 좀 시켜줘 보기도 하고. 그런데 해준 것도 없는데 애들이 너무 잘 커져서 고맙고, 정말로 고마운 것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걔네들이 나는 아빠처럼 목사님 될 거야, 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의 목사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면서 덜컥 신학교를 가지 않는가, 포기하지 않냐고 신대원을 가고, 나는 아빠처럼 목사님이 될 거면서 또 전도사로 나가고, 해준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주는 아들들이 고맙고, 그냥 모든 것이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언어, 우리에게서 희망이 생기는 언어는요,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감, 내가 해주지 못했는데, 내가 잘 돌아봐 주지 못했는데, 아내에 대한 미안함감, 내 애들에 대한 미안함감, 내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이것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 성도들이요, 2019년도는 우리 그렇게 시작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제대로 못 붙들어본 거 미안하고 말이에요. 내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워줬는데 애들이 잘 커준 것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내 남편 잘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저 가정 지키고 오는 일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내 아내에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아낌없이 나를 따라와주고 인정해주는 그 내 아내가 미안하고 고맙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생명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영국에 있는 어느 노부부가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그 기네스북에 올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렸대요. 부부간에 몇 년을 결혼 시간에 80년을 살았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남편이 할아버지죠. 105세. 할머니 아내가 100세. 그래서 80년을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렸는데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 80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두 마디 때문이래요.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는 미안해. 이 말 한마디 버텼답니다. 또 하나 여보 맞아 이 말입니다. 아내가 말이죠. 미안해 여보 맞아. 아내 응? 당신이 맞아. 남편이 말하면 미안해 당신이 맞아.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맞아. 이걸로 8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미연교회도 한번 멋지게 희망을 가져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애들한테 그러세요. 애들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잘 커져서 고맙다.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아빠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한데 너희들이 너무 잘 커져서 고마워. 남편에게도 한번 해보시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내 존재감이 뭐가 있을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미안해 고마워.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암을 선고를 받았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돈을 모을 수가 있나요? 돈도 없지. 교인들 보기도 창피하고 미안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암에 걸리냐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그럴 거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하면 근심거리밖에 안 되고 목사님이 암 걸렸냐면 교회 시험거리밖에 안 되고 말도 못하고 돌아서서 수술비도 없는 목사님, 교인에게 말도 못하는 목사님, 아무도 말을 못하고 마음을 결정했답니다. 나 이대로 기도하다가 천국 가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수술비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이라고 했지 뭐 하는 것도 없으니까 죽을 마음 먹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찾아왔답니다.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수술하세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에게 찾아와 1,000만 원을 내놓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수술하세요. 그걸 붙들고 목사님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 나를 알아주는 성도가 있었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홀로 쓸쓸히 이렇게 천국 가는가 보다 목회하다가 가진 것 없이 가는가 보다 했는데 우리 알아주는 성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따뜻한 마음 줄 때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었겠지. 내가 살아서 위로자가 되고 이 고마움을 감고 이 미안한 마음을 갚아야지라고 하면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건강해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돌아보면 우리 어느 쪽에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싶어지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2019년도를 희망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생명의 언어.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할 때 2018년을 마무리하고 19년을 위한 생명의 언어를 주셨는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모두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할 따름이고 그냥 우리 교인들이 고마울 따름이고 와서 이렇게 자리를 치워주고 앉아주는 게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고 와서 별 얘기도 아니고 별 말씀도 못 전하는 무능한 종이지만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만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희망의 축복을 노래하는 상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생명의 연애로 치료의 광선이 넘치는 희망찬 전 19년을 맞이하십시다. 오늘 이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다 치료되고 지옥 갈 백성도 치료받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희망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